이사야 66장 이사야서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끝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반년 동안 달려왔죠. 이사야서의 응답을 가지고 오늘 그 응답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22절, 23절, 24절 우리 세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한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 이걸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다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 이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강대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남을 자로. 그래서 이 남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남길 자로. 하나님은 요 세 가지 응답을 이사야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의 남은 여정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사야서는 어떤 시간표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절대절망의 시간표였어요. 절대절망. 얼마만큼 절망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썰어버리겠다고 하면요, 남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썰어버리겠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절대 절망이다. 이스라엘은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심판 속에 긍휼을 잃지 않습니다. 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속에 절대 희망을 남겨놓습니다. 아니, 다 죽어야 되죠.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망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절대 희망을 남겨두십니다. 자신의 심판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희망인 남은 자를 통하여 뭐 할 것인가? 회복할 것이다. 근데 그 회복이 어마어마해요. 그 회복이 모든 이방인들과 함께 그들을 살릴 만큼 회복할 것이다. 그걸 알고 보면 이 시간표가 절대 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희망의 메시지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시간표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십니다. 절대 응답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심판의 이유를 알고
남은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희망을 본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걸음을요 순간순간 응답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딱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있다.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얼굴이다. 너를 보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 증인입니다. 왜? 이걸 알았어요. 이걸 봤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것도 응답이라. 거기서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지금 이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정말 빛이 안 보일 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눈을 바꿔야 돼요. 내가 보면은 절망,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숨겨져 있어요. 절대 희망이 숨겨져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회복의 응답을. 여러분 이거 정말로 눈치채면요, 여러분이 그 있는 곳에서 절대 응답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의 비를 비추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데는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특히 이번 주에는 우리 또 초등부 헌신 예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립니다. 나와 우리의 후대와 또 그 영원한 미래를 보고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응답들을 여러분의 응답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자, 이 남은 자는 어떤 남은 자냐?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남은 자. 이사야 6장 13절에 하나님이 10분의 1도 그것도 배임 당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를 통하여 세우는 일을 하시겠다. 요 남은 자는요 기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똑같이 다 무너졌는데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무너졌는데 내가 좋다, 내가 조금 더 의롭다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남은 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남은 자로 설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선택 안 받을 조건들만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안 될 조건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전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이렇게 남겼어요. 왜 그러냐? 할 말이 없도록. 이게 기준입니다. 할 말이 없도록. 만일 조금 의로운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선택함을 받았다. 그 사람은 할 말 많아요. 왜? 내게 있거든. 내 자랑할 게 있거든. 그러면요 그 사람은 평생 그거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는 자, 반대편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남은 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있었던 세대들이라고 해서 세대로 구분하자면 요거는 1세대 사람들이에요. 포로된 세대, 끌려간 세대, 그 전에 있었던 세대, 1세대입니다. 정말 아무런 조건 우상 숭배하고 반대편에 서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1세대는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1세대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남은 자로 택한 자에게요 하나님이 딱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오직 해라. 요 오직 하라는 말을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회개해라. 요것도 같이 있어요. 네가 여호와만
바라보지 못했던 것, 그거 회개해. 반대로 말하면 너는 여호와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구하는 자를 끝까지 쓰십니다. 오직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린 조건 자체가 구원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것. 여기에 네 인생의 모든 게 있어. 그리고 요 오직을 뭐 해라? 후대에게 전달해. 요 두 가지입니다. 저는 복음의 1세대들 딱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단 체질이 다 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예체질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해야 되지 완전할 수 없어요. 예체질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예체질을 가지고 있을수록 요 오직의 이유를 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뭐 합니까? 이 이유를 더 크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직을 더 크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걸로 망했으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요 세대에 응답받은 인물이 다니엘 아닙니까? 또 다니엘 세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다가 우상숭배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부모가 있지만 어린 나이에 갔어요. 똑같은 세대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왜 목에 칼이 들어오고 우상숭배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다니엘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하잖아요. 결단합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상에게 숨긴 재물 먹지 않겠다. 우상 숭배 안 하겠다. 새 친구의 믿음의 결단은 더 중요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잖아요. 신상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래요. 한 번만 절하면 살려주겠다. 다니엘의 새 친구의 결단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왕이 아무래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이건요, 그냥이 아닙니다. 피 맺힌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다른 거 아무 말 안 요거 하나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 복음하겠다. 그래서 저는요, 진짜 믿음의 1세들은요, 요거 하나를 전달해 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후대에게 요거 하나 전달하는데 여러분의 사명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사 좀 요거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하고 좀 상담을 해보니까 복음인데 너무 가치 있는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버렸어요. 너무 쉽게. 막 별 고생 없이 그냥 막 어렸을 때부터 너무 쉽게 들었어요. 그래서 뭘 잘 모르느냐? 요 이유를 잘 몰라요. 왜 오직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잘 모른다니까요. 이 안에 있는데 왜 이거냐? 왜 생을 그려야 되냐? 그걸 잘 몰라요.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여러분 앞선 자로 선생이 되게 하셨다라면 저는 이거 한 가지는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 간증문 한번 적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태어나가 뭐 어떻게 살았다 그거 말고 왜 내게는 복음이 답이 됐는가? 여러분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왜 내게는 복음이 오직이 되었는가? 여러분 인생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장로님도 보고 집사님, 권사님들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물론 뭐 왜 저래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 조 집사님은 교회에 왜 저래 헌신하시지?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지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올인하지? 저 왜 그렇지? 저는 그런 생각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왜 저분은 저렇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여서 저렇게 올인하시지? 왜 그렇게 하시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후대들하고 한 번도 진지하게 나눠볼 시간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우리 집사님 매주간요 예배를 생명처럼 드립니다. 왜 저렇게 생명처럼 드리지? 몰라요. 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저분이 왜 오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는 제 인생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성경 말씀도 듣고 이래가 은혜도 받았지만 내 믿음이 자랄 때가 있잖아요. 내 믿음이 자랄 때. 아, 그렇구나. 제가 믿음이 자랄 때마다 제게 영향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도 이런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 권사님이 인생을 이야기했어요. 야, 네가 알지 않느냐? 내가 손가락이 6개야. 내 남편 알지 않느냐? 내 남편 알코올 중독자야. 내 자녀들이 이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았어. 근데 참 희한하지? 내 후대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 가시더라.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야. 내가 너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 저는 저 육손이 우리 권사님, 제 평생의 신앙의 선배 가운데 마음에 담고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왜? 그분의 인생에요, 오직해야 될 이유가 제게 왔어요. 그리고 그 기도 비밀과 기도 응답들이 내게 보여졌어요. 어느 설교보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더 큰 영향을 줬어요. 제 믿음이 자라는. 교회 큰일도 안 합니다. 묵묵하게. 드러내지도 않아요. 묵묵하게 변화되었어요. 저는 조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1세대로서 우리가 체질도 안 되고 뭐 상황도 안 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후대에게 내 인생의 전환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가 말로 못하면 짧게 글이라도 적어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응답이 있다. 여러분요, 사명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그거 하나 했어요. 다니엘은 큰 거 안 했어요. 나는 왜 그런지 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한 줄 안다. 생을 걸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걸 후대에게 전달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게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여러분 위에 새손이 돋는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간 거기서 태어난 세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포로 기간이 한 70년 정도 돼요. 70년 동안 그 포로 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남을 자로 주신 거예요. 포로 세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저는 그 포로 세대를 이렇게 납니다. 이 포로 세대는요,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자라.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조건 없이. 왜? 은혜 이거 깨달으라고. 근데 포로 세대는 달라요. 그 안에 태어난 세대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을 선택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파송할 세대예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 그래서 이게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이유 없이. 왜? 이미 바벨론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니까요. 그 바벨론에게, 이방인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부터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237을 처음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세대다.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남을 자로 그루터기 위해 세우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는 이게 얼마만큼 감사한지를 몰라요. 어려서부터, 배에서부터 우리가 복음 받고 가져왔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복음 안에 태어났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남을 자야.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 남을 자는
그렇잖아요. 반드시 세상을 정복할 자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왜? 이 삼치를 살릴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뭐 성공해가지고 결혼 시집 잘 가가지고 그냥 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삼치를 살릴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이게 각인입니다. 그들의 각인은 다른 각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각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른 거 주셨습니다. 보좌의 달란트. 여러분, 보좌의 달란트는 먹고 사는 수준의 달란트가 아닙니다. 보좌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것을 심는 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거는 세계복음화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로 뿌리내려야 돼요.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그래서 이들은 이걸 가진 겁니다. 보좌의 미션. 보좌의 미션은 간단합니다. 이걸 평생 체질화가 돼야 돼요. 뭐 하느냐? 이 삼체 살려 주역이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은 이 응답을 가지고 바벨론에 보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두고 이 세 가지의 응답을 두고요, 우리가 올인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이 어떠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보내실 자로 하나님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응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남을 자인 바벨론에 태어난 세대들은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릇만 딱 준비하면 돼요. 다른 거, 왜? 하나님이 담으실 거니까. 요 세 가지 그릇만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이 삼치를 담아버려요. 하나님 바벨론에서 이 삼치를 담아뺐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뭐 하는 겁니까? 치유를 담아버려요. 그래서 서밋이 되게 합니다. 이거는요, 살아보면 압니다. 우리가 조금 지금 몰라요. 이들 평생의 응답이라니까. 그래서 이 언약 딱 잡아버리면 하나님은 평생을 통하여 이 그릇을 채워나갔습니다. 이 언약 잡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는 남을 자야. 남을 자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언약 가지고 너를 보내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 남은 자와 남을 자가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70년 후에 귀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귀환을 뭐로 잡았느냐? 남길 자로 잡았어요. 요거는 뭐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요게 남길 겁니다. 고레스 왕이 그랬잖아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전에 바벨론에 있던 모든 걸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뭘 선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뭐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중요한 지도자들이 옵니다. 자, 포로로 귀환한 세대들 가운데 남은 자도 있고 남을 자도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뭘 하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집 짓기 전에, 너희들 거처 있기 전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이게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작품이고 미션이야. 여러분, 이 포로에서 귀환한 언약 백성들은요, 그 전의 예배가 아닙니다. 다른 예배입니다. 다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뭘 회복하느냐? 가장 첫 번째, 이거 회복해. 레위인을 회복시킵니다. 성전은 그냥 외적인 모습이지만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레위인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제사장을 다시 세웁니다. 그 11조와 시스템들을 다시 세웁니다. 무너졌던 이걸 회복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이걸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스템을 회복합니다.
가장 첫 번째 여기에 올려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237의 영원한 작품을 통하여서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방인의 뜻. 유명무실했던 과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뭘 살릴? 237 살릴 그릇 시스템이라고 얘기합시다. 너희가 응답받고 너희 후대가 영원히 응답받을 이방인의 딸. 이 그릇을 갖추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왜? 남길 거니까. 이거 남겨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딸. 제발 잊어먹지 마라. 잊어먹지 마라. 너희의 후대가 평생 각인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거는 거예요. 서밋 시스템에 생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작고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길 작품이에요. 서밋 시스템. 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뭐가 중요한지 아신다니까요. 기도의 딸. 모든 하나님을 떠난 병든 자들이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남길 자의 영원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과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237을 담을 그릇과 시스템을 남기는 겁니다. 서밋의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물론 건물이 있으면 더 좋겠죠. 없어도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할 제자와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치유할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여기에 뭐 하는 거요? 이들이요, 올인한 거예요. 작품을 남겼다니까, 작품을.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생활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목회, 그래서 길게 뭐 한 10년 좀 하겠습니까? 힘있게 할 수 있는 게 10년밖에 안 돼요. 그 시간표 동안에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 남은 자와 남은 자를 통하여서 남길 자에 응답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으로 잡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마무리해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이 모든 걸,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저는 아무래도 이건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고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는 신앙생활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네게 언약이 있냐? 그게 신앙이에요. 남은 자의 언약, 그거 잡은 사람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을 자의 언약, 요 잡은 사람이 언약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길 자의 이 언약을 정말 잡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언약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 역사지만 그 흐름이 강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 언약에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강조를 합니다. 야, 옛날 드리는 우상숭배 예배 말고 진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 생을 그려야 될 것이다. 너와 네 후대가 영원히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예배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루 이틀은 모릅니다. 이거 흐름 쭉 타고 가면요,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속에 있었구나. 말씀 성취 속에 있었구나. 지나보면 안다니까요. 물론 지나가면서 아는 게 더 중요하지만 지나보고 뒤돌아보면요, 전부
언약 잡은 대로 성취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좀 후반기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전반기는 우리 안을 좀 청소를 했어요. 왜? 남은 자로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무너진 그릇들을 좀 채웠어요. 이제 좀 후반기는 본격적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 그래. 70제자. 이제 우리 안에 걸 이제 뭐 합니까? 정비했으면은 본격적으로 찾아나가야 돼요. 70제자 있다. 여기에 우리는 왜 우리 안을 정리합니까? 받기 시급하기 때문에 이거 보려고 가는 거예요. 70지역. 본격적으로 열어갑니다. 우리 황성훈 집사님이 그 이제 가게 두고 이렇게 쭉 기도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아, 목사님, 드디어 이제 가게가 인수할 사람에서가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10년 전에 같이 일하던 종업원이 가게를 이제 인수하게 됐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화교로 화교. 중국 사람이에요. 여자분인데. 첫 번째 뭐 말고 이제 두 번째 결혼인데 이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거죠. 근데 참 희한하죠. 뭐 물론 이제 그 어디에서 지냈냐니까요. 합천에서 지냈대요. 합천에서. 근데 합천 시골에서 지내다가 다민족이니까 어디에서 접근을 했냐면요. 안식교에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안식교 내용은 모르겠어요. 안식교 신자라. 근데 이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럼 황정훈 집사님이 한 가지 얘기했대요. 야, 네가 이거 쭉 하고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 공간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예배 이거 지켰다. 네가 와가지고 다른 거 다 하지만 나는 네가 여기에서 예배하는 거 지속했으면 좋겠다. 그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쭉 저는 기도하다가 이번 우리 순회선도 캠프팀이 이번 달에 캠프 지역이 어딘지 압니까? 합천이라 합천. 그러니까 우연한 게 아니죠. 나 그것도 소리 듣고 이야 그래 합천에 또 이렇게 연결되네? 그러니까요. 우리 황정훈 집사님 뭐 가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남해 아무 염려하지 마라. 당신은 70지하자고 70지역에 남해도 포함되어 있다. 거기 가서 처음부터 생각해라. 나는 여기에서 현장교회 세우고 여기에서 응답 받을 거다. 지교회 생각해라. 빨리 이거 준비해라. 우리가 지경을 넓히면요. 맞잖아요. 다 있습니다. 안 가서 문제지. 눈만 열면은 다 기다리고 있어요. 더 큰 응답이 있어요. 70종족. 본격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화교. 그렇잖아요. 뭐 얼마든지 하나님이 예배 우리가 그럴 수 없으니까 문제죠. 본격적으로 이거 담을 수 있는 우리 기도와 마음이 준비되면 돼요. 어디까지? 70나라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응답을 위해서 후반기는 저는 좀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응답이 우리 임직 후보자들을 임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한 중직자를 세웠다. 그거 뭡니까? 한 지역 책임질 영적 사령관이라. 그죠?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사단이 또 얼마나 많이 방해하겠어요. 이 응답 못 받도록. 이거 생각을 그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또 우리 전반기의 응답 위에 후반기에 이 풍성한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도 담고 현장도 담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었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귀하게 보시는 우리를 남은 자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간증이 되어줄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남을 자의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의 능력과
보좌의 미션과 보좌의 달란트가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하나님 이들은 237을 살릴 세대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남길 자의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의 뜰을 통하여서 나와 우리의 후손과 후손의 후손이 영원히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보좌의 달란트가 임하고 보좌의 미션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